매일 제 이메일로 컴퓨터로 Memory of the Day, 그날의 추억이라는 제목 아래 이메일이 옵니다. 그 이메일은 제가 여태까지 찍은 모든 사진들, 하드드라이브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들이 그날 이렇게 계속 떠서 이메일로 오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이메일 사진 중에 우리 이영순 권사님의 손주 이창희 사님의 아들 패트릭 사진이 떴는데, 그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뒷마당에서 막 그냥 물싸움하면서 좀 그때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제가 그 사진 뜯길래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가 영어 사역 그 지체들 그룹 문자방에 보냈습니다. 패트릭뿐만 아니라 뭐 피터 졸던 거기 이제 조셉 전도사님 있는데, 그랬더니 패트릭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하면서 패슬 제임스 하면서 막 답변하는데, 거기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세미가 예리나 딜런 캐럿 다 이 꼬맹이 어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요, 제가 전도사 쓸 때 담당했던, 이젠 다 결혼하고 다 애 갖고 다 이렇게 장성했지만, 저는 그 추억을 참 treasure,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이 매일 오는데, 그 옛날 승리장로교의 여름상교 사진들도 막 떠요. 뜨는데, 이젠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총각 처녀 되고 또 결혼해서 이제 다 이렇게 애들 아빠 엄마 되고 오는 모습 보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갔지만, 오늘 장로님 간절한 대표기도, 영어 사역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할 때 꼭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능력이 너무 없다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무능력 충만해야 된다는 거, 우리 영어 사역이 숫자로만 작은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 할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접할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헬플레스하고 파워레스하고 힘이 없는지, 무능력이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라 할 때는 말씀 충만해서,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참 평탄하게 물 잔잔한 시냇가처럼 그런 인생들을 다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길 원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6.25시대, 또 첫 이민시대에 겪었던 참 어려운 슬픈 힘든 일들, 근데 우리 자녀 후손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파도와 storm of life, 풍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in the midst of it, 다니엘의 사자굴, 장로님 대표기도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상상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살려주신 건지 데려가신지 우리 모르잖아요. 구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근심상 우상숭배 절 안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시련과 단련에 다듬어진 우리 자녀 후손들의 믿음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둘째 딸 예리 선교사가 일본 얼마나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아버님 원로 목사님도 일본 선교, 또 친구분도 선교하시고, 일본이 우리 장로님도 45년 전에 일본 선교 얼마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요, 그런 선교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풀무불, 다니엘은 사자굴, 댄스 오브 라이언, 그런 미션 필드 선교지에서 단련된 우리 자녀 후손들, 저는 그게 더 prefer, 좋아요.
예리가 그냥 과테말라도 갈 수 있었고, 예를 들자면 예언이도 뭐 베트남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선교지에 좀 편안한 선교지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또 가야죠. 그러나 웬만하면 고 김영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 스탠다드 기준 표준 중에 하나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예수님의 말씀 넓은 길보다 내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 아무도 안 가는 길. 신앙생활도요. 봉사 섬길 때 넓은 데서 편안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중 앞에서 발인처럼 보이는 섬김도 할 수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서 좁은 길을 욕먹고 뭐 비난받아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런 섬김 누가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 안 하죠. 욕먹을.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좁은 십자가 길, 가시밭과 같은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기에 우리도 걷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신실한 히브리서의 말씀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인내하며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예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승리께서 자라는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억에. 그 추억을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여러 가지 본을 추억의 뒷모습을 남기고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는 비록 주님의 품 안에 안기지만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운 믿음의 본과 사랑의 여러 가지 섬김의 본을 추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한 2주 전인가 영어 사역 예배 다 마치고 다들 어디로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할 때 다 이렇게 줄 서서 음식을 다 가지고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바로 제 옆에 세미가 앉고 여기 피터 패트릭 뭐 조던 뭐 민경 다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볼 때에 저랑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다 커가지고 이제 20대 30대 또 졸던 부부는 지금 8월달 작년에 결혼해서 1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스카 형제 미연자매 현미자매 딸 앨리스하고 지금 이렇게 여행 갔어요. 이 자녀 후손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visionary leader,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소수 부대 빌라델피아 같이 소수지만 적은 능력으로 어떤 핍박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현대의 성경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 이모션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제 자신을 reflection, 반영하고 examination, 자아 성찰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는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의 각자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내와 함께 딜런과 제시카 식사하면서 나는 딜런 제시카에게 나는 여자를 잘 모른다. 연애를 못 해보고 짝사랑만 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당신 좀 연애 좀 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여자 잘 감정 뭐 분위기 식당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네.
얼마나 무식해요. 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걸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런데 아내도 못하는데 예리언이 딸들은 제가 그들의 뭐 감정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얘네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discouraged, disheartened, 낙심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감정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irritate하고 분개하고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런 거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현대의 성경 써 있고 개역개정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썼는데 이 노엽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라. 아이고 그 irritation, do not irritate your children. 자녀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도 특히 자매들, 우리 어머님들 아이고 짜증나. 이 더운 날씨. 말을 할 때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사가면서 막 돌아다닐 때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그냥 모르는 사람들 버스 스테이션 기다리면은 주로 여자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짜증나. 짜증나. 아, 그 짜증난단 말 자꾸 만드니까 제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이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의미 중에 하나가 do not irritate your children.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제 자녀들을 짜증나게 언제 했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언제 엄마 아빠에게 짜증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의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참 저한테는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데 Don't let your children drive to resentment. 여러분들 drive라는 단어 운전하다. 근데 이 drive to resentment 할 때 이 resentment은요 한국말로 보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분개하지 말게 하라. 격분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제 마음에 다가온 그 의미는 뭐냐면 Do not drive your children to resentment. 그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 부모들은 원한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월요일마다 대학교 후배 형제하고 주로 1대1로 줌 기도 모임을 8시 하는데 그 후배가 지금 어머님이 양론에 계세요. 그 권사님이. 근데 제가 한 2, 3 전에 얼반인가 부에나팍 내려갔다 오면서 그 형제하고 함께 너희 어머님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뵙고 싶다. 그래서 괜찮냐? 너랑 같이 너랑 있을 때 그 다운이 양론에 같이 가고 싶다. 우리 엔지 집사님 있었던 양론이고 그런데 유정수 권사님도 거기 계셨었는데 갔는데 권사님 누워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뵈요. 오랜만에 뵈서 제가 죄송한데 그 자녀가 셋인데 제 후배가 둘째인데 아들인데 그 간호사가 제 후배를 보더니 아이고 아무개 씨하고 진짜 똑같이 닮았네요. 세 자녀 중에 제 후배가 이 어머니 권사님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권사님 어머니 하면서 인사드리고 제 후배가 옆에 앉아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계속 쓰다듬어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못 알아보니까 아들도. 그런데요. 그 후배가 한 2, 3 전인가 저하고 기도 모임 할 때 아버지를 향한 resentment, 그 영어 단어를 쓰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직 resentment이 있어요, 형. 그래서 resentment이 뭔가 좀 더 난 쓰라림, bitterness, 아빠에게 뭐 bitterness, 쓰라림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원어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do not drive your children to resentment. 자녀를 원한을 품게 운전 그쪽으로 인도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게 하라. 왜 내 사랑하는 후배가
아버지에게 원한이 아직까지 있을까? 50이 넘었는데. 자녀가 왜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개하고 원한을 품게 되는가? 주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에게 너무 깊은 큰 상처나 어려움을 줘서, 근데 엄마가 치매나 어려움 속에서 양론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충분히 아빠가 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주로 부부관계가 다투고 싸울 때 아빠는 침묵하는데 엄마는 자녀들에게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편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 자녀들에게 다 대화하고 물어보고, 혹시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쓰라림이 있지 않느냐, 비르니스가 있지 않느냐, 리센맨, 원한이 있지 않느냐. 제가 딜런이 엄마 아빠에게, 나는 엄마 아빠에게 비르니스 쓰라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날 금년에 5월 달에 고바우 가가지고 아내랑 예은이랑 식사하면서 예은이에게 너는 엄마 아빠에게 비르니스 없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이 세상 떠나기 전에요,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 받으면요, 오늘 말씀대로 담임 목사도 저렇게 했구나, 나도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원치 않게 너에게 쓰라림이나 원한을 분노 짜증나게 했다면은 알려달라. 알려줄 때 인식하고 맞구나, 내 딸 내 아들 말이 맞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참 자백하고 자녀에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이 reconciliation, 회개와 화해와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걸 죽기 전에 꼭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물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회개하고 다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부부가 그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급선무가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혹시 내가 너에게 쓰라림을 상처를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분노케 하지 않느냐, 너에게 원한을 품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부가 싸울 때 저도 이거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부부만의 갈등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녀에게 나눈답시고 쏟아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막둥이 여인은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엄마 아빠 싸움을 왜 나를 개입시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자녀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절대.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부부만 하나님 앞에서 부부.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왜 분노하고 격분하고 감정이 상하고 원한을 품고 쓰라림이 있느냐. 제일 우선순위가 엄마 아빠 부부관계가 다투고 싸우고 원만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분노, 원한, 짜증, 상처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깊고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중요시 여기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가볍게 여길 때 자녀들은 상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날 위험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1절 외에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현대의 성경은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격분시키지 말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격분시키고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 수 있느냐. 피종진 목사님은 한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첫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윽박 지르고 화를 내므로, 두 번째,
자극적인 말을 자녀에게 함으로. 세 번째, 잘못된 징계, wrong discipline. 네 번째, 부모가 인격적으로 형편없이 살면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다섯 번째,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치 자기의 possession,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여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자녀를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설교 피정진 목사님의 5가지인데, 저는 특별히 네 번째, 부모가 인격적으로 형편없이 살면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근데 우리 주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넌 그렇게 살아라. 왜? 우리 합리화 변명이 뭐죠? 내가 너 아빠 엄마니까. 권위. 근데 그 권위가요, 부모라는 권위를 자녀에게 내세울 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녀들은 받아들이죠? 와, 엄마 아빠 권위를 존중하고 뭐 리스펙트하고 뭐 순종하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거의 아니고요. 야,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히포크레트, 위선자라고 받아들여요. 제가 전도사 때 실제 자녀 입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또 바이블 익스포션 주석이라는 성경 해설 주석을 보면요, 언제 자녀들이 화나게 되고 낙심되는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로 엄마 아빠가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 둘째로 항상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절대로 칭찬 안 하는 것.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딜런이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리틀리그 사커 축구하러 가면은 토요일 날 미국 부모들은요, 축구 게임 볼 때 자녀들이 잘 못하잖아요. It's okay. 괜찮아. It's okay. 더 잘할 수 있어. Next time, 다음에 너 잘할 수 있어. 골 넣을 수 있어. It's okay라고 괜찮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양인 부모들은 너 그것도 못해? 너 왜 골 그것도 뺏기고 못해? 채찍질해요. 근데 저는 그게 칭찬을 인색해서 칭찬을 못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요, 장성해서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이 인색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아빠에게, 남편에게 칭찬을 못 받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를, 가정을 형성하면요, 이 칭찬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효과, 안 좋은 효과가 있는가 제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나 자녀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불안. 둘째는 자존감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It's okay,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실패. 괜찮아. 실수하고 실패해도 돼. 다시 하면 돼. 이렇게 격려, 칭찬받고 자라난 자식하고 자꾸만 지적을 받고 자라난 자식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무능력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 불안해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시도할 모험심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살고자 다른 거 시도를 안 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영어 사역 전에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그때는 뭐 고등학교니까 It's okay to fail. 실패해도 되잖아. 근데 실패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를 못 받아서 실패하면은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니까. 제가 대학교 후배 자매가 그랬어요, 저한테. 괜찮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나 이 성적표 엄마 아빠 보여주면 실망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6가지 중에 이 두 번째, 항상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절대로 칭찬 안 하는 거,
칭찬이 고래가 춤을 춘다 그걸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자기도 칭찬하지만 배우자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 진심으로 해야 돼요. It's okay, 괜찮아. 실패해도 돼, 실수해도 돼. 세 번째 그 주석에서 뭐라냐면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자녀가 분노하고 화나고 낙심하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 엄마 아빠가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이 없고 징계에 있어서 불공평한 것. 넷째로 집안에서 편애, favoritism, 편애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예은이한테는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제가 딜런 예리한테는 성경책을 읽어주지 못한 거 잘못했잖아요. 다섯 번째, 약속을 한 후 지키지 않는 것. promise you 한 다음에 약속한다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엄마가 아빠가 약속했으면 지킬 줄 알고 기대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가볍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약속. 여섯 번째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이 피정진 목사님이나 이 미국 주석책이나 보통 이 인터넷의 부모-자녀 관계에 왜 자녀들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격분하고 쓰라림 있고 상처 있고 왜 낙심하고 왜 원한을 품고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모가 잘 몰라요. 근데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결혼해서 뭐 자기들도 자녀 길러보면은 내 마음,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시도 안 하고 내가 너에게 혹시 비즈니스, 리센멘 내가 원한을 품고는 내가 엄마, 아빠 관계에서 너에게 상처 주고 이런 대화를 시도도 안 하고 가볍게 설교를 듣고 내 자녀가 이제 50 넘었는데 근데 제 후배가 50 넘었는데도 아버지에게 리센멘 원한이 있어요. 특히 엄마가 치매해서 양로원에서 떠나시면은 장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들 셋이.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아직 묘지도 왜 안 사놨냐 그러니까 재정도 안 되지만 아빠가 완강한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요.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토라이즈를 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의 권한을 넘겨주는 문서가 노토라이즈 되면은 그때 자녀가 장지 사놓고 뭐 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후배는 아버지가 완강하시니까 아무 준비를 못 해놨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머님 떠나면은 그냥 신용카드 긁어서라도 뭐 묘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형하고 여동생하고.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결론을 맺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해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될 때가 오히려 더 있어요. 덜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다 했는데 어릴 때부터 깐나는 게부터 엄마들은 뱃속에서부터 고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50이 되고 40대에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해서 참 감사한데 근데요, 그 마음 깊은 속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철들었으면 절대 엄마 아빠에게 내색 안 해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절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부부싸움 다툼 갈등 속에서 입은 상처 원한 리젠먼 이런 거 비즈니스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청소년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를 학대해요. 여러분 이혼한 부부들 자녀들 보면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죄책감이 강하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아이들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운 후에 또 자식이 가서 상대방 배우자 아빠 엄마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죄책감, 더 무거움, 더 쓰라림, 더 리센멘 원한 이 상처가 장성한 50대, 40대 자녀들도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인 아동이라 그래요. 결론을 맺으면서 이젠 딜런이
죄송하지만 제가 초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아내하고 내려가서 결혼하면 살 아파트 집에 가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오프닝 예배 여는 기도를 이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제가 세 가지를 마음을 그 새벽기도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교회 와서 쓴 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딜런 너를 생각할 때 제시카 결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아빠의 마음은, 엄마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딜런 너에게 감사하다. 왜? 너가 세 자녀 중에 엄마 아빠 다투고 싼 걸 제일 많이 봤는데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I don't have a bitterness to God. 엄마 아빠에게 나는 쓰라림 원한이 없어요. 얘기해 줬어요. 한 몇 달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중심된 주님의 기름 부으실 앞으로 목사들 종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아빠 엄마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끝내고 제가 그 제시카, 앞으로 며느리 될 제시카에게 작년 2월 달에 한인타운에서 너의 엄마 상견례 만났을 때, 엄마하고 시간 보낼 때 너희 어머니의 눈가에 나는 눈물을 보았다고 솔직히 나눴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눴냐면 제시카에게 그 너의 어머님의 눈물을 통해서 나는 본 게 너의 어머님이 너를 얼마나 외동딸을 사랑하신지 조금 느꼈다. 그리고 제가 이젠 Let us pray 기도하고 마치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눈물이 나와서 참지 못하고 눈물 흘렸어요.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제가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 결혼식, 또 지금 결혼한 자녀들 손주까지 보신 분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눈물, 기도, 간절한 마음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닦아주실 거잖아요. 닦아주셨고, 바라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요, 내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나 즉각 나가서 사업에서 열매 맺은 것처럼 오늘 말씀 받고 순종하는 부모님들의 은혜가 축복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저처럼 자녀들 한 명 한 명 따로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타이밍에 마음 인도하시면은 1대1로 시간 보내면서 진심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내 취약점도 vulnerable하게 나누면서, 제가 어저께 딜런 제시카한테도 나눴잖아요. 그 며느리 될 자매한테도 많이 나눴어요. 딜런 없을 때. 혹여나 너 마음을 상처 입혀서 원치 않게 엄마 아빠가 원한이나 쓰라림이나 격분하게 짜증나게 만든 게 있으면 알려달라. 왜?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까. 사과를 하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주시면 그런 자세로 자녀들에게 1대1로 다가가셔서 죽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떠나시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좋은 것도 추모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가식하고 이런 상처 빈 거다. 그게 추억이 아직도 자녀들에게 있어요. 깊은 곳에. 다만 여러분들에게 전혀 내색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 주시면은 다가와서 자녀들에게 내가 혹시 너를 노엽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혹시 너에게 상처 피고 쓰라림과 원한을 품게 해서 아빠의 이런 위선과 가식과 이런 건 너 때문에 본의 안 된 솔직하게 겸손히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서 그리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리바이벌, 진정한 개혁과 리폼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둘째 딸이 와 있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냥 이메일에 오는 추억의 사진들, 여름성경학교 어릴 때 사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님을 향한 저의 지극히 작은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들보다 이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마음이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결심하고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스스로 겸비하여 혹여나 내가 너에게 원치 않게 상처와 마음의 분노와 격분과 쓰라림과 원한을 품게 했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양심의 찔림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랑이 많은 지혜 있는 부모들이 아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 사하고 용서하시고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존귀하신 아들조차도 천하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사 저주나무에 대속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즉각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후세대와 또 사랑하는
예리 선교사님과 일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